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날 없어져 버리고 어느 한순간에는 또 이것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이 길게 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육신을 위해서는 식물을 주셔서 식물을 이 음식이 되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야채를 우리가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데 핏째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만행을 벌리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한국 사람 티를 냅니다. 꼭 김치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쫓겨나고 아주 망신당합니다. 외국 식당에서 김치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으악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그 일에 여행 와가지고 그거 먹어야 된다나?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까지 다 쫓겨났습니다.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맨 처음에 카레라이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꼬마애가 고백한 소리가 있어요. 카레라이스를 밥 위에다 딱 부어주니까 마치 뭐 같아요? 꼬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밭에 뿌리는 것 같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살 수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온 지면에 나는 씨 가진 채소를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입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곧 영생이요. 그가 하신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육신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북한에서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갔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는데 전 그래서 그 하나를 철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말자. 그래서 음식을 그날 먹고 그날 딱 끝나게 만듭니다. 찌개도 그날 먹고 그 시간에 먹고 딱 버리든가 아니면 조금 남으면 그 다음에 먹고 완전히 아예 없어보더만 음식이 너무 많이 버려요. 음식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음식을 버려버립니다. 음식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냥 해도 그냥 이만큼 해가지고 다 버려. 그냥 조금 해서 그날 먹고 말아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기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하루에 한 끼 혹은 3일에 2끼를 먹는 사람이 전 인구의 한 80% 되니까요. 방글라데시 선교에 갔을 적에 저희도 한 끼씩 하루에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한 5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3끼씩, 한 4끼, 5끼씩 먹던 사람이 하루에 한 끼를 먹으려니까요. 이게 거의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카라과 갔더니 내 허리가 28까지 떨어졌었어요. 허리가. 그냥 진짜 날씬했죠. 아주 날씬했습니다. 근데 42까지 올리는데 한 달이 안 걸리더라고요. 한 달이. 미국 가가지고 안식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막 노르웨이 고등어 이거만한 거 하얀 많은 걸 그냥 한 60cm 정도 되는 것 그런 걸 한 마리에 1,000원씩 파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 이게 눈이 휘다닥 뒤집혀가지고 이걸 사다가 그냥 고어 가지고 그냥 튀겨서 그리고 밤에 또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반찬 먹고 야참 먹고 그냥 새벽인으로 또 먹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바지가 했는데도 안 맞아 보니까 42까지 갔더라고요. 이게 허리가.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저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말씀 안 먹으면, 영혼의 말씀에 열매 맺지 않고 결실치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어요. 하기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 하기 좋은 거 하지 말라. 하기 싫은 거 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충성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는 반대예요. 우상 숭배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계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하라. 마라. 성경은 하라 마라로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그 계명이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골골백세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미리안이라고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파보면 머리카락 몇 개 남거나, 아니면 시커매 그 주위가 시커머거나, 아니면 그 코 같은 젤 같은 성분이 있어서 미끄덩미끄덩한 것이 조금 있고 맙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보면 젤리틴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젤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흐물흐물한 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맙니다. 뼈다구 몇 개, 이빨 몇 개. 그것이 다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하든지, 불순종 불신앙으로 영멸에서 불 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라는 기회 동안에, 혹은 100년 혹은 1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할지, 불순종 불신앙으로 영벌,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들어갈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은 내 앞에 두었은 중 넌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 속에 복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복이 들어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서 숟가락에도 복, 한복, 깃단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장생에 복 합니다. 복을 선택해버렸어요. 거기에 맞따라진 게 우리나라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게다가 목사님들이 그냥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이 복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령한 복, 거룩한 복은 전부 다 뒤로 물러나 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성경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무형교회로 인정하셔서 무형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헌신 봉사하는 것이 그 무형교회가 모인 유형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일까요? 에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만물에 충만히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동일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과 같은 그 심령이라면 여러분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4개가
발언합니다. 지금도 이름이 유브라데라는 강이 지금도 그쪽에, 중동 그쪽에 있습니다. 비손이란 강이 있는데 거기 풍요란 뜻이 있습니다. 기온이란 강이 있는데 은혜란 뜻이 있고, 히데갈이라는 강이 있는데 결실이라는 뜻이 있고, 유브레데라는 강이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 에덴은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이적이 있는 것.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풍요, 이 세상에 있는 은혜, 결실, 능력이라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이걸 누가 확인해 주냐면 예수 앞에 나타난 마귀가 시험할 때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5절에 뭐가 있냐면 천하 영광과 천하의 부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5절에는. 6절에 뭐냐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뜻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 사실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 뜻이에요. 근데 내게 넘겨줬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져버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돼서 마귀가 에게 져버린 인류가 마귀 밑에 들어가 마귀 꼬봉이 되는 순간에 인류가 아담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영광, 그게 뭐냐면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라는 그 모든 영광을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순간에 인생들은 풍요 반대가 뭐예요? 가난이잖아요.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무자비 아니에요. 결실의 반대가 뭐예요? 콩을 심었는데 다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능력의 반대가 뭐예요? 맨날 의도 터지고, 맨날 박살이나 나고, 맨날 깨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찾아왔어요. 이젠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마귀의 뱀의 머리를 지지 밟아서 깨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은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결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능력 다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겨졌는데 가시떨기가 너무 많으니까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져 돌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내 안에 돌짝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덤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에 우리나라 초기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우리나라 초대 이민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로도 가고 애니깽이라서 멕시코로도 가도 쿠바로도 가고 갔지만 브라질에 갈 적에 이 초대 이민자들이 고종 황제의 어인이 찍힌 여권을 들고 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고 간 게 뭘 들고 가냐면 농업 이민이기 때문에 들고 간 게 호미 이런 거, 그래서 쇠스랑 이런 걸 가져갔다고요. 근데 땅을 얼마만큼 줬냐면 걸어서 3일길을 줘버렸어요. 호미로 며칠이나 할까? 꽃갱이로 며칠이나 하겠어? 다 포기하고도 마치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땅을 주셨어요. 기경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날 회복시키셨다. 절대 주권을 찾아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 십자가 못 박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쓴뿌리 있는 것들 뽑아내고 걷어내고 치워내는 것들은 나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태생이 이래.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서 이래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아니거든요. 마귀가 고백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내게 넘겨받은 거거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줄 수 있어. 이 소리는 그 전에 내게 오리지널 권세가 있고 오리지널 영광이 있고 내게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오리지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잊어버렸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것만 주길 원하지, 가장 생명되는 것만 주길 원하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생명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참 진리를 주길 원하지, 목사가 믿지도 않은 거 말하고 싶진 않아요. 말씀이 있는 곳엔 하나님께서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풍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결실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 하나요. 예수 이름이 있는, 예수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신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철장 곳에는 깨버렸어요. 마귀를 기껏해야 쫓아낼 수 있는 악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상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돌려놓으셨어요.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땀 흘려야 우리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죠? 놀립니다.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그랬어요. 땀을 흘려야 먹으리. 육체는 땀을 흘려야 먹어야 돼. 영혼은요? 그냥 감나무가 뚝 떨어지나? 아니거든요. 이것도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야복강가의 씨름은 본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하신 집사님 계세요? 이거 알아서 되겠지. 아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거 깎으려면 밤새, 어떻게 이거 도와내려면 밤새 머리털이 휘어지도록 고민해야 될 거리 아마? 자동으로 알아서 해요? 아니거든요. 물론 기계가 자동으로 깎아. 그 대신 그 깎기 전에 세밀하게 한 것들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영은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들길 때 열린다 그랬어요. 임출렘 주셔.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운명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보혈이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에덴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원초적인 아담에게 뺏겼던 권리, 아담에게 뺏겼던 권세, 아담에게 뺏겼던 영광, 아담에게 뺏겼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들어잡혀 있는 쓴뿌리들, 돌짝밭들, 가시덤불 같은 것들 걷어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찾고 구하고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래 사도 바울 된 거 아닙니다. 3년 동안 처박혀가지고 성경만 쓰고 힘쓰고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만유에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인
영원한 약속이요, 영원한 보증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예수 앞에 나가 찬양하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주일 성수에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세요? 내겐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과 예수 생명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잊어버린 능력과 잊어버린 풍요와 잊어버린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복의 충만은 땅에서 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아니요. 부자들 중에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녀 속에 미침과 상함들이 끓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쓰는 것 때문에, 조금 쓰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그 많은 돈들을 지키고 그 많은 돈들을 아주 곤모술수에 의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행복 위에 충만은 땅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행복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너희는 돈 주고 값 주고 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돈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발행한 하늘나라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돈이요, 하늘나라의 것들입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행복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풍요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결실이요. 결실 전에 떨어지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 능력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과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이러셨잖아요,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예, 그 명예와 자존심과 이름을 걸고 언약하신 것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여러분을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원기로부터 뜯어내게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 마귀에게 속했다는 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가리킵니다. 마귀의 유혹,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이 아담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거 분하지 않으세요? 마귀에게 뺏긴 은혜와 풍요와 결실과 능력, 예수께서 찾아오게 하셨는데 분하지도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십니까? 마귀를?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킬 때 마귀는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간질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아주 불같은 시험을 또 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청구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청구했던 것처럼 욥을 마귀가 청구해서 하나님이 욥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욥을 청구하는 그 청구함에 내어줘서 그 극한 시험 통과케 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늘의 행복한 그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며 세대가 지나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복을 누리세요. 예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시키셨다. 이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씨요, 마귀도 씨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씨의 뿌리는 가라지요, 엉겅퀴요, 돌짝박 같은 것들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 풍요의 말씀, 은혜의 말씀, 결실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내 영혼의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결실을 맺기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뿌려진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쓴뿌리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오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오니, 저주하는 그 세력들, 이겨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가 회복해놓은 하나님의 행복, 내 영혼에 충만한 행복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